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몸과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만은 이 시간 또한 그것을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저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많은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할 때보다는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만들어가는 저들의 인생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 나눠주시고 이 자리를 또한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자들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셔서 동일한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본과는 19과입니다. 19과 제목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되어 있고 주제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주 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그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닐리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를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죠? 사탄인 뱀이 그들을 꿰어서 아담과 하와가 숨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왜 낳았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낳았습니까? 똑같아요?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목적을, 다른 목적들을 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목적들을 얘기하면서 원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족을 가지게 된 것은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자식은 누굽니까? 부모하고 계속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도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주 이쁘게 미화하기도 하고 저놈은 내가 안 봐도 지할 몫은 할 놈이야. 그렇게 위로를 받지만은 사실 우리가 자식을 낳은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내 마음 알고 내가 네 마음 알고 그러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바꿔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무슨 나라를 구하고 뭘 하고 처음부터 나라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조 목적은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주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을 찾습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늘을 쳐다봅니까? 안 그러죠? 고개 안 들고 살죠, 그죠? 땅만 보고 살죠? 사람들만 보고 살죠? 요즘엔 스마트폰만 보고 삽니다. 거기 하나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실 때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죠, 그죠? 어떤 한 번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왜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꾸 멈추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의 삶이 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서로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간섭받기 싫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봤을 때 동부에 사는 아이들은 전부 서부에 있는 데가 그러고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동부에 있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간섭을 받기 싫어서. 우리는 간섭받기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교제를 자꾸 멈추기도 하고 교제를 가로막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가만 놔두면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끔 뭐가 있어요? 사고도 일어나고 다치기도 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주름살이 일어나고 흰머리가 자꾸 생긴다고 보인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 보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영원히 혼자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우연이 전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약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안 앉아있어요. 그죠? 차라리 감옥에 가서 앉아있지. 다른 사람 사기치거나 뭐 하다가 감옥에 가서 앉아있지. 여기 안 와요. 여기 온 이유는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지금도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하고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려움이 조금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나 배우자가 아플 때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같이 놀러 다닙니다. 언제까지? 재발할 때까지. 여러분 이 말 웃지 마세요. 꼭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은 또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제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 시킬 것 같아요? 시켜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 못 만나니까. 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인생에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데 미리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죠? 안 그러면 축복해 주실 때 나와야지 문제가 없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 계속 문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꼬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스스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처음 죄를 지을 때부터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교만함이었어요. 왜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녕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등한시합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 지키겠죠, 그죠? 한번 빠져보니까 어떡해요? 안 죽거든요. 네. 맛이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살만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끔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가로막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과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내놓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안 하고 자꾸 세상 것들과 얘기하고 스마트폰이나 만지작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곤란과 아픔이 있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좀 달랐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놓는 순간에 그렇게 외치셨다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딱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죠, 그죠? 거꾸로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몇십 년을 평생을 예수님했다는 사람들,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누구하고 교제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하고 교제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때로는 기도를 오래 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기도는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정말 절실하고 정직하게 하면은 딴 사람이 뭘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자꾸 그런 거에 바더를 받고 그런 거에 마음이 걸립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하는데 매일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근데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 한 번도 안 변해.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바뀌어야죠, 그죠? 아니, 하나님 어제 제가 드린 기도 들어주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말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그냥 몇십 년을 똑같아. 그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문이다. 그러면 주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오픈 세사미,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제, 오늘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일이 그냥 잘 될 거야. 이거는 무당집에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장로님 되기 전에 무당집을 자꾸 다녔는데, 무당집 갔다 오면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야말로 목욕 제기하고 돈도 들였고 다 들였으니까 한 달 동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버틸 것이다.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티죠. 제가 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다면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우신 분들은 드라이브 뚜루라도 해야 된다는 교회를. 왜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 집안에다가 십자가라도 하나 박아놔야죠. 그죠? 기억해야 되니까.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옐로 스티커라도 차에다 붙여놔야죠. 그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니까. 왜요?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해야죠. 그죠? 여기다 착하게 살자는 아니라도 십자가라도 문신을 새겨놔야 되겠죠. 안 되면. 그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은 절대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음. 누가 절대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는 절대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 뜻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우리 뜻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앉았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안 들어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행운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리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맨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들어준 게 없죠. 그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정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는. 마음가짐이 좋아야 한다는 말 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왜?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따지는 걸 좋아했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이 땅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했던 그 마음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치고,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삶이 어지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암만 기도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가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가짐이 똑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 삶의 소위 말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기도는 마음가짐을 똑바르게 만든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력.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만 고민하면은 그때는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단 내가 말을 뱉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의뢰하면 그때부터 누가 문제예요? 누가 바빠져요?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로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실까 말까 계속 의문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가 해결될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 누가 바빠져요? 우리 주님이 바빠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발바닥에 불이 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걸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는 그런 겁니다. 물론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이 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요?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하거든요. 삶의 주변도 변하고, 여러분 기도가 만나면 그 사람이 암만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변합니다. 내 자신이 변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뭔지 아세요? 환경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가지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이 능력은 나같이 쉽게 안 변하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내가 만날 그 사람이 정말 만나기 싫고 어떻게 보면 한 대 쥐어박아 주고 싶고 한 대 패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랑할 존재로 보이고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바뀌어,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영하는 것과 똑같다, 헤엄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헤엄치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뭘로는? 말로는. 이론은 다 합니다, 그죠? 손으로 허우적거리고 발로 치면 앞으로 나가. 언제까지? 물에 빠져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게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떠받쳐줌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손을 젓고 발을 굴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물이 받쳐주는 힘 때문에 우리가 수행한다는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쳐주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그 부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그 은총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의 문을 열어 제낀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가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가짐. 그렇죠? 우리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포텐셜, 우리의 가능성을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밝아야죠. 그죠? 씩씩거리면서 나오면 안 됩니다. 가끔 질이 나쁜 교회는 꼭 기도회 다음에 싸워요, 나가서.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씩씩 일을 간 거죠. 그죠? 나가서 만나기만 해봐야 가만 놔두나. 그러고 앉아있었던 거죠.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철야하는 걸 좋아했어요. 철야. 새벽 기도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나오기 힘든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안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는 새벽 기도라는 게 없었어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 한국에 생겨요. 한국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원래 국선도를 하시는 분이죠. 국선도. 국선도 뭔지 알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냉수 마찰하고 길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맞는 것이 뭐냐면,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해가 뜨면 나가서 먼저 예비하는 거, 그게 새벽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규례를 따라, 자기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명 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고,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고쳐주실 때도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병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했고,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그 폴 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비록 여기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이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고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를 받아 가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게다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극치가 되는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 그냥 예수님만 하는 기도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인생 사는 걸 실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 해주면 딱 맞아요. 그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물론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원래 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웠겠지만은 그 말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 이런 거 알죠? 그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영어로 말하면 daddy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주님과는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어렵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맨 처음 하는 기도를 듣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 아버지보다 아버님이지. 사람들이 막 웃는데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아버님은 멉니다, 그죠? 네. 아버지 좀 더 가까운 거죠. 아빠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제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죠? Father라고 부르는 거하고 Daddy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이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을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얻었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시작하시면 기도는 일단 반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른다는데 할 말 더 있어요? 별로 없죠. 사실은 아빠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만 한마디만 해도 우리들 기도의 반은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잘 쓰는 말이 주여,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주여 그 말에 기도의 반은 들어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이미 거기에 기도의 반은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어떤 절친하고 자주 있는 그런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구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세상을 살다가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 달라져야 돼.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죠? 네. 보통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가도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는 차렷 자세로 서야 돼. 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말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이라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딴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대. Where God reigns, God's kingdom은 Where God reigns.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곳,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 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직 팔팔한 사람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매일매일 생명을 연장받는 사람은 그 말이 뭔지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은 자다가 죽어요. 새로운 날을 받은 것, 그것도 감사하고, 그날에 맞는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 이 참 재밌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양식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뭐가 모자라요? 분배가. 제가 말씀드렸죠? 되는 최부유층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80%를 사용하고 80%는 사람들이 20%를 가서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못 오게 어떻게 해요? 총 들고 못 오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총을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대모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양식이라고 하는 게 꼭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실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그게 사실은 전쟁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얘기. 이 말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하고는 그들에게는 나누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에 갔던 아프리카 전체 국민의 평균 끼니 수가 1.2입니다. 1.2. 한 끼 5분의 1밖에 안 먹어. 그런데 많이 먹는 사람 3끼를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끼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말라위라는 나라에 가면 빌딩이 2개가 딱 있으면 들어간 입구에, 수도에, 한쪽은 유리 하얏 호텔 같이 이렇게 유리로 지은 빌딩이 2개가 있는, 한쪽은 현직 대통령 거, 다른 한쪽은 전직 대통령 거. 아마 또 하나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생길 거예요. 고기만 반짝반짝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합니다. 잔디 깎는 기계 없어가지고 큰 칼로 잔디를 깎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조용해서 좋긴 한데 그걸 깎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그 사람들은 1.2끼를 먹어.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조금은 남겨서 어떻게 해요? 돌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은 조금 과장법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지, 내가 하는 만큼만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끔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분이 조금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꾸로 우리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된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 자기는 실컷 용서받고 어떻게 해요? 조금 빚진 자들을 잡아가지고 오게는 그 종 얘기. 누가 가장 용서를 많이 받았어요? 나요,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나예요, 나. 그죠? 왜? 겁이 나서 용기가 없어서 큰 죄를 못 지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큰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는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죠?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내 죄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왜,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죄예요. 어떤 장로님 죄도 아니고 목사님 죄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 죄가 아니에요. 내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누구 죄예요? 트럼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 내 죄.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큰 것을 용서받고 그렇게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불평과 불만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용서하지 않는 종 읽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그 종하고 똑같아. 그래요.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감히 겁이 나서 죄를 못 지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많이 짓습니다. 어떤 게 저 나쁘다? 밖으로 드러나는 게 나빠요?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면 처벌이나 받지. 안에서 짓는 죄는 처벌도 안 받아. 게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들어. 어떤 죄가 큰지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가장 큰 죄는 내 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삶 바깥에, 우리 삶 주변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리는 매번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미혹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 옆에서 부추기는 소리.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구도 많지만은 가까운 나쁜 친구가 더 많아. 그렇죠? 너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하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교통벽구에 걸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쏘리.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안 했고 왜 나만 잡아? 그렇다고 자기 죄가 안 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 우리가 가졌던 친구의 개념은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진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친구죠, 진짜.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즘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나쁜 일도 같이 해주고, 남한테 욕도 같이 해주고, 남을 어떻게 욕할 때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많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죄짓게 안 만들어. 멀리 있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죄짓게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할 게 많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옛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올 때 교인들이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 말을 하래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우리를 칭찬해 준 말, 자, 우리는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합시다. 칭찬 받을 만한 일에 칭찬하지. 당연한 일을 하는 걸 가지고. 그렇죠? 칭찬하는 건 문제가 있고, 잘못한 것까지 칭찬하면 그건 골치 아프죠. 그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힘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어.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만나기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자꾸 억지주자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정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자, 거기 가장 경고성 발음이 뭐냐면 기도도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전부 홀리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보면은 소매가 긴 외투를 입고 기도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자만의 옷을 입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거나 미사 여구를 사용하거나 기도하면서, 기도는 멋있게 하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딴짓을 하거나, 그죠? 사랑하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세워주려고 기도하면서 남을 끌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배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많이 시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맨 끝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행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문제가 많겠지만 결국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받아가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이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굴욕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뭐라고 하나,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넘어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과를 상대하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너머의 삶, 그 이상의 삶, 어쩌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과를 통하여 저희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진실 낼 수 있도록 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까지 받아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사고와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께 불려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미 그 문제를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